오늘 잠언 16장 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그 영들의 무게를 재시느니라.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든 길들은 그 자신의 두 눈에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 속성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옳게 했고 다 합리화를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한 일은 설령 잘못된 일이라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변명이나 합리화가 통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들의 무게를 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완벽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의 그 속성 중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걸 훨씬 더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점점 많이 느끼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특성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의 특성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탉으로 자신을 비유하셔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려 하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많이 모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모성애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너희 어미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이렇게도 하시죠. 부성애만 있으신 게 아니라 모성애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보통 인간은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잘 이해 못하는 거. 평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도 서로 잘 이해 못하는 게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고 좋은 점을 극대화시켜서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은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과의 특성도 가지고 계시고 문과의 특성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우시고 그 다음에 시적이시고 그 다음에 예술적이세요. 동시에 매우 이과적이신 분도입니다. 매우 정확하시고 숫자를 다 세시고 수치화하시고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논란의 여지 없이 딱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영들의 무게를 잰다 이 부분은요, 이것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거를 측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보면 항상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수학을 좋아했어요. 수학을 좋아했고 뭐 나름 잘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떨어지니까. 숫자는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과 사람들은 수학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과생들은 수학이 단순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딱 떨어지니까. 아무리 복잡한 수식을 넣어도 딱 떨어지니까. 근데 문과는 그 복잡한 수식이 복잡하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숫자는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모호한 부분이 없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요, 딱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뭐 예를 들면 나는 슬프다. 얼마나 슬퍼? 그걸 어떻게 딱 떨어지게 표현하겠습니까? 비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어느 정도 표현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100분의 10만큼 슬퍼. 난 100분의 오늘 27만큼 슬퍼. 이렇게 말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은 자꾸 수치화해서 감정을 표현하려는 사람 봤어요. 나 오늘 한 기분이 87%야. 그 사람은 그게 뭐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번역도 저는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오묘한 게 그런 거였어요. 언어라는 것이요, 번역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학적인 것을 번역을 할 때 딱 떨어지게 번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맥상, 이런 상학상, 이런 정황상, 이런 문법적인 뜻상 여러 가지 사전적인 뜻이 1에서 16까지가 있는데 딱 7번의 뜻이 맞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사실 소름 돋을 때가 많았어요. 아마 공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것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들을 무게를 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무게를 얘는 무게가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자면 얘 0은 16kg야. 얘 0은 28kg야. 이렇게 재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킬로그램으로 재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이렇게 표현으로 한다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가끔 얘기를 했지만은 달란트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나는 5만큼 줬어, 2만큼 줬어, 1만큼 줬어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도 수치화할 수 있다 그랬죠. 너는 지금 10파운드를 벌어들였으니까 내가 10개의 도시들을 선물로 주겠다. 보상으로 주겠다. 수치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영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들을 무게를 재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측정하실 때 영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실 때도 영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혼을 구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영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표준 킹제임 성경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저울도 나오고 양팔 저울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성경에서는 그냥 둘 다 저울로 나와요. 고대로부터 무게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팔 저울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뭐 체인과 블록으로 체인이랑 어떤 뭐 벽돌 같은 블록으로 무게를 잴 때도 있었고요. 또는 기둥 모양의 도구를 가지고 기둥에 눈금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둥 자체를 채워서 무게를 재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는 기체나 액체의 부피를 통해서 무게를 재는 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 유레카 외쳤던 철학자도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갔더니 그 물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무게가 밀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물이 넘치는 양이 늘어나는구나를 통해서 금의 무게를 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무게를 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게를 재는 방법은 양팔저울이에요. 그래서 이 한쪽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이 한쪽이 미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가볍다 라고 여기시고 너는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5장이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벨샤살 왕이 이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끝내고 이 왕을 끝내실 때 무게를 재서 끝내셨어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나와서 이것을 해설하게 해주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게 갑자기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이것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들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이 탁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적었더니 완전히 이제 무릎을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26절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하나님 살펴봤는데 끝내겠다. 메네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테켈 여기서 테켈이 이제 중요한데 테켈이라 하면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질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가볍다 이 말이죠. 양팔 저울에 부족하면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너는 가벼워 이렇게 보신 것이고 그래서 페레스라 하면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측정하시다가요 안 되겠다 하고 나면 끝낼 때 이 사람을 저울질 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을 재보시기도 하지만 끝낼 때 이 저울의 기준이 미달이다, 가볍다, 헛되다 이렇게 하면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라는 것이 그냥 가벼워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은 공기와 같은데 마치 공기가 다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들을 계속 재보세요. 영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들을 보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리저리 달리면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데 무게도 재어 보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영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과 혼을 특히 개역 성경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말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과 영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영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호흡과 관련 있고 바람과 관련 있고 여러분이 죽을 때 영이 호흡이 걷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은 여러분의 혼과 몸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본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사병, 쉽게 이해해서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몸이 아픈 게 아닌데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안달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 때 몸까지 아파버리잖아요. 몸에 병이 있는 게 아닌데 이 감정이 너무 심하다 보면 몸에까지 영향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몸에 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영이 상하면요, 뼈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은 여러분의 태도나 감정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요. 자,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요, 영의 영향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리라. 자, 몸이 약해도요, 영이 지금 살아있고 활발한 사람은요, 이 병약해도 지탱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노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저랑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오셨던 그 분께서는 나이가 이제 거의 90이 가까우셨어요. 80대 후반이신데 심장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이제 심장이 약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나는 복음을 마지막까지 더 전해야겠다 하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 온전하겠어요? 걸을 때도 무릎 아프지, 허리 아프지, 힘들게 걸어서 다니죠. 예전에 이제 노인 체험하는 데 보면은 온 몸에 뭐 무게를 달아가지고 체험하게도 하잖아요.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리 하나하나 움직일 때도 천근만근 같을 것이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 영이 그걸 지탱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영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몸은 안 아픈데 영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몸은 건강해도 영이 무너져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건강관리 많이 하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몸 관리보다 혼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신과에 다니면 색안경을 끼고 보셨어요. 정신병자인 거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상담을 받든지 힘든 걸 극복한다든지 등등의 이제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혼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도 알려줄 수 없어요. 의사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요. 자, 21절에 보면 그런즉 어떤 영이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아합 왕을 설득하겠다라고 나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셨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설득하고 또 이길지니라.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23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당신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나니 주께서 당신에 관해 해악을 말씀하셨나이다. 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더니 다 거짓말했죠. 설교하는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거짓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진리여야 되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커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이 사제들 자체가 원래 가톨릭의 마인드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보면 안 된다. 해석은 우리만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외워서 배우라고만 하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신교에도 그런 게 반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살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별로 공감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평소에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그래요? 하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의 차이를 알고 그러면 당연히 바른 성경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발라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공감을 합니다. 바른 성경이 써야 바른 교리도 나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에 영과 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막 찬양할 때 눈물도 흘렸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제가 바른 성경이 중요합니다 라고 알려줬더니 그래서요? 저는 별로 안 중요한데요. 차이 보여줬더니 그래서요?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영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42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3절. 시편 142편 3절 그리고 143편 그 뒤에도 볼 건데요. 일단은 142편 3절을 보면요. 저 영이 제 안에서 압도당하던 그때 당신께서 저의 행로를 아셨나이다. 제가 다녔던 길에 그들이 저를 노리고 은밀히 올무를 놓았나이다. 영이 압도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막 짓눌리는 것처럼 압도되어 수 있어요. 막 숨 막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내 기도가 막힌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숨을 쉴 수 있는데 지금 숨 막혀요.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죠? 분명히 내 몸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숨 막혀요.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질식할 것 같고. 그런 상태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숨통이 트인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영이 호흡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이 숨 막히고 압도당하는 영이 이 숨통이 트이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이 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저의 영이 제 안에서 압도되나이다. 제 안에 있는 저의 마음이 황량하나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에 상황을 봤더니 3절에 보니 원수가 저의 혼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저의 생명을 쳐서 땅바닥으로 쓰러뜨렸나이다. 그가 저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이 어둠 속에서 지내게 하였나이다. 막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박해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고 거짓 고소하고 있고, 뭐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오해해서 나를 막 공격하고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고, 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숨 막히듯이 압도당하는 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숨통을 트여야 되거든요. 다윗은 기도로 이것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만큼 영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성경에선 비교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누군가 물리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발휘해가지고 힘으로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낫다라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그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훈련이란 말이 나오는데,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건강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유익입니다. 열심히 몸을 잘 단련하고 훈련해서 건강하면 거의 최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없다고 안 해요. 훈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하세요. 그런데 뭐에 비교하면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유익이 많다. 영적인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는 질병이 있을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더더욱 느끼잖아요. 그래서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조금 더 걸으려고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단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훈련시켜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25장 28절에 자기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없는 도시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도시에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들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쳐들어오면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들을 잘 다스리고 영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의 대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 있죠. 마귀와 세상과 여러분의 육신이 들고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는,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점령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시편 106편 33절 한번 가볼게요. 시편 106편 33절입니다. 106편 33절 보시면 영도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시편 106편은 특이하게도 이 모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하였기에 그가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해서 모세 영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 현실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계시를 해줬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구를 대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세까지도 사람들의 불평에 영향을 받아서 자극이 돼가지고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노출되느냐에도 영이 영향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왜 영적인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찬양에는 뭐예요? 감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들어있고 구원의 감격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섬겨되는지 이유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가사의 멜로디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상 노래들 보면 뭐예요? 뭐 힙합이나 뭐 락 음악들 보면은 제가 미국에 있어 봐서 알지만 그런 노래들은요 가사들이 너무 경악할 만큼 극단적이에요. 너무 악해요. 너무 성적이든지 아니면 너무 악하든지 뭐 죽이는 얘기 한다든지 마약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막 드높이고 뭐 힙합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막 스웨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고 저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직접 봤어요. 흑인들이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살았잖아요. 샤워하러 가는데 저는 그냥 샤워하러 가는데 미국인들은 흑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면 대부분 그랬어요. 일부러 그냥 조그마한 MP3 들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커다란 라디오를 들고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목걸이도 이렇게 커다란 체인 같은 목걸이를 이렇게 돈에서 돈 자랑 착 하고 차 있으면 차 자랑 착 그런 노래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리고 뭐 세상적인 부와 명예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영의 영향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노래도 영향을 받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주변에 불평, 불만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세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안 받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왜 세상에 각계 전투하고 맨날 흩어져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같이 모여요? 세상에 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뻔하잖아요. 그런 얘기 보면 영이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였더니 진짜 마음 편히 하나님의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해도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해요. 공감해요. 세상에선 그 얘기만 하면 무슨 맨날 말끝마다 예수이고 말끝마다 하나님이냐 예수쟁이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에 노출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영이 이런 역할도 있고 영향을 끼친다면 또 다른 영의 역할은,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건강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은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에요. 근데 이 네 종류가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우리가 짐승의 영에 노출된 사람도 봅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랬죠. 그래서 진짜 짐승이 돼버렸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풀 뜯고 손톱은 막 독수리 새들처럼 돼버리고 막 털이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진짜 기어다니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제가 종종 그거를 이제 병명도 있습니다. lycanthropy라고 해서 약간 늑대화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늑대 인간이라는 이제 소설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짐승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어떤 달을 보는데 약간 미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lunatic이라는 말로 결국은 이제 변경이 됐고, 아주 이제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개와 어떤 동물들이랑 그거 막 짖으면서 대하는 사람들도 TV에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좀 드문 케이스고요. 보통은 우리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런 슬픈 영이 있고 기쁜 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막 공경에 처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이 가득 찬 영이 있고 강한 영이 있고 다양한 영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영인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고 뭐 훔치기도 하는 것이고 교만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의 특징은 그 영에 속한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아까 짐승의 영과 관련된 사람, 짐승이랑 소통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는 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영을 불빛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핀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것들을 살피고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몰라도 성경 진짜 모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초등학교 중퇴한 D.L. 무디 같은 사람도 1억 명 넘게 복음을 전하고 대서양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하버드 대를 나오든 뭐 박사를 따든 교수가 돼도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지를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들을 모르는 분, 좀 헷갈려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영들의 중요성과 역할과 능력, 기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요. 이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영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먼저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참회하는 영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냐면 살찐 영이 아니고 교만한 영이 아니라 상하고 참회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영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의 영이에요. 정치인들의 영은요, 정치인들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진짜 막 그냥 입만 사과를 하죠.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참회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자백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정도면 괜찮죠. 그런 사람은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라면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너한테 한 말이야. 당신한테 한 말이에요. 들었어요?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한테 한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잘 받아들이고 여보도 잘 들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잘 받아들이고. 근데 자기는 아닌데 이건 너를 위한 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는 말씀을 전해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결국 저는 거의 모든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 늘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100% 충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구나.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강도, 살인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맨날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못했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자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준을 사실 저도 버거워요. 저도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준을 하면 저도 저를 정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 그대로 제시하니까 제 역할은 제시하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하고 마음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양날검 같으니까 열심히 찔러댈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영을 단련하지 않았구나. 내가 경건의 훈련이 정말 모든 것에 유익하고 이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유익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내 몸은 내가 좀 더 살려고 열심히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영을 단련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도 참회할 수 있고, 그렇죠? 인정해야 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을 반드시 점검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일맥상통한 건데요. 이 참회하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상한 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잠언 16장 19절에서 보면요, 겸손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참회도 하는 거지만 겸손의 영이 일단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19절요. 겸허한 자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지니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약탈물을 분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보너스를 더 줘도 교만한 자들과 함께 희덕거리고 있는 것보다 그런 거 없어도 겸허한 자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지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온 거잖아요. 일단 그게 기본 디폴트의 겸손이 있습니다. 일단 내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그런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오늘 일요일날 일해서 보너스 더 받는 것보다 여기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긴 높고 우뚝 솟은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참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과 참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만한데 참회할 수는 없죠. 겸손해야 참회하는 거라고 했죠. 이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신다. 또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 필리핀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렇고 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것이라 해서 잘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은 독일 속담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룬 것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은요 기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식이 없고 어떤 위선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32편 2절입니다. 시편 32편 2절 속임수,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을 원하시는데 시편 32편 2절에 주께서 그에게 죄악을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 안에 기만이 없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돼 있어요. 기만이 없기.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식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선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뭐라 하셨잖아요. 저는 갈보리 침례교회가 일반 독립 침례교들과 정말 달랐으면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가 있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독립 침례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들은 교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정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교리가 잘못된 걸 지적은 할 수 있죠.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정죄를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비평가들이 돼 있어요. 자기는 안에 지금 무덤 안에 이 뼈들이 가득하고 죽은 시체 냄새가 나고 독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독설하고 막 이 눈이 뻘개져서 혀에 독이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교리 정죄하느라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도 정죄하고 저것도 정죄하고 저것도 정죄하고 다 정죄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자기 부족한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다 정죄해놨으니까. 근데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바른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지적할 수는 있고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강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바른 교리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영이 중요한 건데 그런 교만하고 정죄하는 가식적인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고.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고. 저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오면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고 저희 가정에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또 이혼한 가정도 왔는데도 정죄받지 않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해결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도 그게 이제 잘못된 걸 알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걸 해결 같이 할 수 있는 솔직하게 오픈해서 이해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왔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음행에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되 그걸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오픈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보라.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그래서 가식 없이 기만 없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았어요. 4장 5장에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보이려고 아니면서 영적으로 보이려고 안 팔아도 되는데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저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너의 손 안에 권한이 있었고 팔고 나서도 권한이 있었는데 왜 성령을 거스러 거짓말하냐? 왜 교회에다 거짓말하냐? 왜 그런 거짓말 하겠어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저도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가식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좋은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만 없고 가식 없는 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식이 습관이 되고 종교가 습관이 되면 기도도 가식적으로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나와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쫙 얘기하는데 자기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식어는 엄청 많은데 자기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오픈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맨날 겉도는 종교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수식어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기도에. 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거짓말 많이 하는 인간입니다. 저 약속도 잘 못 지키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교만한 인간입니다. 제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솔직히 오픈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면서 자기 병명을 하나도 오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오픈되고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겠죠. 자, 다음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은요.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5가지만 뽑았거든요. 이게 4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자원하는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왔으니 곧 그의 마음이 자신을 일깨운 모든 개개인이요 그의 영이 자원하게 만든 모든 개개인이라 라고 했어요. 이 자원하는 영으로 이 영이 사람들 각자 섬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좋은 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불평하면서 하는 섬김은 좋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의 영이 이미 기뻐서 자원하게 만들어서 자원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겨서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상해 줄 거니까 오히려 사람이 알아주면은 너무 아쉬워야 돼요. 내가 몰랐어.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게 하려다 그 사람이 봐버렸네. 내가 상 하나 날라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위선자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보이는 앞에서 구제하고 나서 나팔을 불고 있어. 하나님의 형태의 유머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직접 나팔은 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팔 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 표현상 이제 그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의 눈에 남의 눈에 티끌은 그렇게 뽑으려면서 너희 눈에 이 들보 얼마나 큰데 들보는 뽑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제가 방금 무슨 얘기했죠? 나팔. 남들 도와줘 놓고 나팔을 불면 너희는 이미 상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식하면 뭐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래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거는 100% 확신이거든요. 하나님 당연히 보시니까.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고 남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더 기쁜 거예요. 그럼 왜 불평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뭐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내 칭찬을 안 하시네. 그거 불평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 영으로, 자원하는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야 상이 쌓이지, 불평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섬기잖아요. 육신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불탄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힘들게 섬겼는데 그게 불타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신다, 불태워 보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고, 정말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 오해를 사더라도 나는 더 좋다, 이거지. 제가 바른 동기로 바른 일을 했으면 오히려 예수님만 인정해 주니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강대상에서 누구를 잘 칭찬을 안 해요. 잘 못하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기 참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막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제가 잘 못해요. 좋은 것도 단점, 장점 다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하는 걸 절대 즐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려면 이런 자원하는 영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언 11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영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잠언 1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비밀들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그 사안을 감추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은 신실한 영입니다. 신실함의 영역은 넓죠. 우리가 어떤 뭐 임무를 맡았을 때 꾸준히 끝까지 믿음직스럽게 잘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도 신실함이고, 또 어쨌든 신실함의 정의의 핵심은 faithful, 영어로 faithful인데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믿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신실하면 더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일들도 신실할 수 있으니까 신실함을 항상 테스트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을 맡기든지 어떤 무슨 것을 맡기려면 신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신뢰하진 않는데 작은 일들을 잘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의 신실함을 입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적은 것에도 신실하면 그러면 더 맡기시고 더 귀하게 쓰시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요. 그래서 열심히 신실히 맡은 바를 정말 충실히 잘하는 신실함도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일이 돌아가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요. 말의 신실함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13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고 비밀을 누설하는 자고 남의 얘기를 옮기는 사람들이고 이간질하는 사람이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평일에도 쉼 없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만 연락하거나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꼭 해요. 누구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너만 알아 하고 말하는 사람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밀 누설하고 이 소문 저 소문 뜬 소문 다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소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건 소문일 뿐이다. 그냥 이 생각일 뿐이다. 뭐 들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신빙성이 안 가는 사람도 있죠. 말을 전달했는데 틀려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전달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신실하지 않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신실한 영을 가지고 정확한 말만 하고 진리만 말하고 그것도 안 좋은 말은 하지 않고 입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이 믿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런 영들 하나님 원하시는 수많은 영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무게 있게 여기고 진중하게 여기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볍고 헛된 영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영을 지닐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 나는 신실한 영을 가지고 싶어 다짐만 한다고 갑자기 신실한 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신실한 영의 보고입니다. 성경의 저자 자체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신실한 영이세요. 여기에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들이에요. 이 영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영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영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겸손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회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반응해서 참회하는 것 훈련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신실함을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이 영이 또 바르게 또 하나님의 영 그대로 또 이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자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영의 공급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거든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83장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반주자께서 이 찬송가 383장 반주하는 동안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주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지고 정직해하고 가식 없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만하지 않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안일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부족했는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고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성령의 열매를 내지 않은 부분 주님께 자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 정말 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영들을 계속 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늘 평가하고 계십니다. 측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가식과 기만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측량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의 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채우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서 그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고 기만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거짓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간파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영들을
그 영들의 무게를 재어 보시는 주님께 어떤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날마다 재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영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빛처럼 비칠 때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강렬한 햇빛 같은 그런 빛을 받을 때 저희 또한 빛들로서 빛을 비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영들도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의 영향을 받고 그 신실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또 주님의 그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겸손함을 본받고 또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신 모든 일들 본받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함께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영을 다스리고 또 훈련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더욱더 독려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